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받은 구원은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구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구원은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구원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이 질문이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또 이 질문에 대한 확증이 왜 분명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명하게 확증하지 않게 되면 일평생 예수를 믿다가도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증거를 해주고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마치 종이조각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내 구원의 확증이 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을 살펴보면 금방 알잖아요.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 알아요. 그분의 한마디만 들어도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아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용서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져요. 그거는 아무리 내 인생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용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영원한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주기까지. 죄가 하나 없으신 그분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보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기까지 나를 사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용서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데 죽어도 용서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내 심령이 성소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죄가 씻겨질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영원히 죽어도 갚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자 하나의 잘못된 허물 하나를 용서가 안 돼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는 볼 필요가 없어요.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용서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 거의 99.99%가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를 증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안 해요?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또다시 죄를 져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 하나님과 어렸을 때는 죄를 또 저질러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접근을 전혀 못하는 게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부흥이라는 걸 꿈꾸지 못하겠어요. 주님이 제가 받은 영역 속에서, 은혜 속에서 수많은 온갖 시험 앞에서 그 고난과 시험이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0년을 하루에 5시간 자는 그 시간 속에 직장 생활을 했지만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는 거는 죽음의 고난이 내 앞에 와 있어 그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내 심령의 속사람을 깨트려 달라는 기도를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싸운 사람하고 20년 동안을 싸운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목회 20년 동안 하는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임상 실험을 하게 하세요. 내 실체 속에서 쉬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고 그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고 또 감동받으면 그렇게 주님 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붙잡고 씨름을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제가 원하는 건 속사람이 변해야 내가 사는데 속사람이 변화돼서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그 눈물과 감동 속에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놔야 되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와 똑같은 일만 알고 그걸 증거했기 때문에. 한 말씀만 증거하면 10가지 100마디 1000마디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들어지는 말씀마다 생명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처참해요. 겉사람으로는 완벽합니다. 겉사람으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룬 것 시기로는 그 시간을 끝까지 닿습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 능력이 없어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의 능력입니까? 기독교는 능력으로 말하는 종교인데 영적인 세계는 능력으로 말하는 세계인데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기는 가득 찬데 그것이 어떻게 영적 능력이 돼요?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깨뜨려도 그것은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건 이론과 지식이기 때문에 그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 수많은 날 말씀을 증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그건 나중에는 항복이에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영역이지 우리들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주려고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영적 모델이 있죠. 구원의 영적 모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영적 모델,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이 다 파괴되어도 내 생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번제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중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고백 1000번만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이심을 내가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다 이탈된 믿음이고 다 패배된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려고 그 수많은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당하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걸 증거하는 사람은 더 배나 지옥의 고통을 당할 거예요. 잘못 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증거해야 되잖아요.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이론적으로 나불거리는 게 어떻게 능력이에요?
진짜 그 진영의 속사람이 뒤집어 녹아져서 이성의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없어요.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건 한 가지예요. 말씀은 알지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은 뭡니까? 내 안에 속사람의 신령이 깨져서 굴복되어줘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 안에 나를 지배했던 사단의 모든 저주의 세력, 아담의 원죄를 따라 만들어진 그 저주의 속이 내 심령 속에서 철저히 영적으로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전에 합당치 않은 죄악된 마음을 철저히 다 깨뜨리시려 하여, 왜? 옛사람의 저주의 속이 내 안에 숨어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악한 마귀 갖다 준 시험 앞에 속수문 채로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기는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기까지 내 심령 속에 숨겨있는 저주의 안반을 깨뜨리고 내 심령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비워내고 씻겨낼 때만이, 그래서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능력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악한 마귀 어떤 시험을 갖다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한국 교회 안에 내노라는 주의종들 속에 이렇게 말씀 증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맨 뜬구름 잡는 얘기가 다 끝나요. 수박 겉핥기식에 사람을 오히려 안답시고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당신이 안 죽으면 죽는다는 게 설교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심판받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철저히 회개해.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당신은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내일은 내가 모르는데 오늘 당신 이것이 믿음으로 준비가 안 되면 당신의 인생이 내일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설교잖아요. 설교는 사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악한 마귀 갖다 준 모든 저주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신의 인생의 삶에 그 모든 고통을 겪다가 당신의 인생은 끝이 날 것이요. 그러니 죄를 온전히 버리시오. 그 죄를 버릴 때까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오.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죄가 내 안에 있는 한, 저주의 속이 내 안에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에게 형벌을 갖다 주잖아요. 심판이라는 형벌을. 죄를 짓는 마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악한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그 온갖 얘기라도 소용없어요.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깨뜨려도 소용없어요. 죄 짓는 사람은. 죄는 내 안에 죄악이 있는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앞에 한번 엉망음을 주고 한번 떠다 밀어보십시오. 남 한번 욕해보고 죄를 접으라고. 죽었다 깨어도 안 돼요. 내 신령을 성령이 통치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여기서 믿음이라는 자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는다는 자는 영생을 한다는 얘기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온갖 시험과 환난과 죽음이 찾아와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바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피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 영원한 생명으로 얻은 자가 심판에 이르러요?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돼요.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방법이 사용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안에 죄악이 속에 숨어있는 것만큼 다른 짓거리를 해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비워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섞여버리죠. 혼탁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성령으로 이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한국교회 영적인 심화강은 이런 영적 과정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구원은 악한 마귀 같아지는 온갖 시험 앞에서 죽음의 날을 상주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일제 36년에 신사참배한 죄종들이라고 그랬습니까? 6.25 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공성론 앞에 비굴하게 빌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생명을 얻은 자만이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생명이 떠난 자들은 절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 생명 있는 자만이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세요.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절대 승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증거되는 말씀 중에서 이 구원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가 될까?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는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제가 중학교 여행 때 성령을 받고 난 후 지금까지 딱 50년이 지났습니다. 이 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런 과정을 온전히 통과한 자에게 구원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고 확증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확증하는 주의 정도를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증거하는 구원론이 실제 삶에서는 전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결국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참된 용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한국교회 주요종들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요? 그런 과정을 초토철미하게 증거를 할 거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고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버림으로 죄수를 받고 구원의 참된 영광의 생명을 얻었다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서 반드시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영광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 존귀한 영광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면 그 말씀을 증거할까요? 증거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증거하죠. 너무나 존귀한 것이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주종들은 왜 이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 영적 과정을 단 한순간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과 지식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지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몸부림치고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려야만 그런 능력이 되게 임하는지, 그걸 증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이라는 그분한 분만은 그래도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내면을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라고 수많은 날 와서 은혜를 받고 펄펄 떴는데 속사람 하나 안 변했다는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깨지면 어떤 영광과 축복이 내게 임하는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는 것이지, 누가 증거를 합니까 그 말씀을? 주님을 만나서 그냥 겉탈배기, 그냥 순간적인 기쁨만 받고 누리는 것이 마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는, 주님이 베푸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주님이 베푸신 구원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말씀은 내 배에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야곱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길러 왔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먹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겠지만 네 주장들이 먹고 지금까지 먹었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끊임없이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만난 자는. 그러니까 여전히 목마르구나.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얘기는 그분의 능력에서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충만하여 은혜로 충만하여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고 얽히지 않고 매인마되지 않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한 말씀만 들어도 그분이 10가지 10가지 1000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나를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내 삶이 이루어질 때 그분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깨뜨려달라고 나를 진리가 달라고 나를 꺾어달라고 내 의지를 꺾어달라고 내 의지가 살아있는 주님의 영광을 따라 영광 따라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존재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한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한 주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모든 죄악의 상처와 본을 다시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매일 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라. 주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내 실체를 내어드립니다. 내 고통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를 씻어달라고 주님의 피눈으로 어루만져달라고. 초창기에는 가장 먼저 마음의 심령이 깨진 것부터 치료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많이 있겠어요. 살아왔던 날들의 열등감도 많고 고난과 기경 속에 살아왔던 내 어린 시절을 통해서 참 추첨했던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 말을 하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랬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생명이 되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않고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이 있는가 그랬더니 내 심령이 깨져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얼마나 상처로 많이 깨져 있고 얼룩져져 있는지를 그대로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세요. 주님이 그때부터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누가 견뎌도 쉽게 깨질 수 없는 연약한 나의 인생입니다. 주여 내 심령을 붙잡아달라고 내 연약한 내 심령을 내어드리니 내 심령의 마음을 내어드리니 주님께서 붙잡아달라고 주님의 능력이 손으로 어루만져달라고 주님의 능력이 피로서 어루만져주시면 이 모든 분이 깨끗하게 이전부터도 깨끗하게 온전하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이 그릇이 회복될 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내 심령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심령에 대한 실체를 드러놓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내 안에 기도의 방벽이 내 삶에 기도의 방벽이 생겨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이 방벽 안에다 붙여 튀어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없으면 주님 능력이 나를 보호하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 처절한 절망의 죽음 앞에서 20년 동안 물속에 빠져가지고 겨우겨우 숨만 쉬는 인생이에요. 제가요. 그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나를 연단하시는데 주님께서 불같은 연단이죠. 내 안에 불순물이 다 완전히 튀어나갈 때까지. 여러분 그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광도 체험하고 그런 축복도 체험하고 그런 은혜도 체험한 거예요. 그런 감동과 아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까? 어떻게 하나도 이성적이 혼적이 되는 제 설교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져요. 그리고 거치는 황석과 돌과 같아요. 거치는 돌과 같습니다. 하나도 생명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왜? 영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를 전혀 못 알아듣고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얘기.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능력의 세계라는 거예요. 능력의 세계. 내가 깨달은 만큼 나를 깨뜨려야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능력의 세계, 능력의 세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했어요?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게 왜 은혜를 부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내 심령에 속사람의 심령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있는지, 합당형은 있는지, 온전치 못한 것은 있는지, 또 내 마음의 생각과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안에 드러나거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거나 누구로부터 제한을 받는 게 있다면 그걸 왜 내게 느끼게 하세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한 영적 전쟁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제한되게 만드는 그 죄악된 모든 조제들을 온전히 제거할 때만이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제거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절대 맛보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능력을 직접 내 안에서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질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 승리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영적인 과정들입니다. 근데 일평생 말씀만 쌓아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달았대. 그게 마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 깨달은 거는 물론 능력이겠지만 이 지식의 능력이지 영적 능력은 아니에요. 깨달은 그 말씀이 내게 영적인 능력이 내게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능력이 되었다면 그 깨달음은 나의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이론이에요. 제가 억만 가지 은혜를 깨닫게 했어요. 주님이 제 개인 카페를 가면은 이름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어떤 환경 속에 시간의 분초마다 느끼고 깨닫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건 다 영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영적인 능력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이론이지. 그건 지식이지. 그럼 요한계시를 깨뜨려도 소용없어요. 정착이만 심판에 대해서 완전하게 들어섭념해서 모르는 것이 없더라도 소용없어요. 시험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으면 그 심판은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심판이 적용되는 거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 자체가 존재되지 않아요.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려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죄로 얼마 심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여전히 죄하고 싸우지 않는 자는 여전히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그 안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늘 그렇죠? 죄 주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이미 심판받은 존재이지. 그러므로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그 심령이 기쁜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떠나는 나의 죄악된 저주의 실체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에 감당할 수 없어서 몇 날 며칠을 통하며 울며 지낸 적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둘째는 그 흘린 통해와 자복과 회개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된 저주적으로 온전히 제거하기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되지만 둘째까지는 진행이 안 돼요. 둘째까지가 진행이 돼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머리비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입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된 저주의 세력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그러게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죄악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받은 은혜만큼 자기를 깨뜨려요. 받은 은혜만큼 자기 자신을 꺾어버려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영광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날일 때까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자가 온전히 영적으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더 이상 내 안에 적이 존재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저주가 온전히 제거되고 난 후에 더 이상 내 안에 적이 존재되지 않는 영적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팔복이에요. 지금 심령이 가는 자,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 그럴 때 찾아오는 심령이 뭡니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봤죠. 5년 전에는 더 이상 적이 존재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적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까요? 찬송가 319장 3절을 보시면 죄를 온전히 버린 자에게만 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이 이를 때까지 늘 곁에서 도와준다고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찬송 가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은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저주의 심판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를 멸망으로 심판을 입히던 그 죄를 온전히 버리는 삶을 살죠. 그건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심판으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찬송가 194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돌아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그걸 갖고 있는 한 여전히 이전에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 고통 속에 매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돌아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이 천하님으로서 보배되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란이 찾아와도 요동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보배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주인이 되셨다면 내 삶은 더 이상 갈등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춰라 멈추고. 그러니까 바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바쁘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좌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가 늘 복잡해요. 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복잡한 적이 없어요. 단순하니까. 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장용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요. 천하의 범사를. 그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걸음이니까.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철저히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는 뭡니까?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내라.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실험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악한 마귀가 던진 죄의 능력의 크기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능력의 크기와 과연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악한 마귀 이스라엘이 갖다 준 죄의 능력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못한 삶을 살아요. 이게 마지막 주고 싶은 영적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순간 죄와 사망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자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벌을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베푸신 구원은 과거의 연장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종식과 단절일까요? 과거의 종식과 단절이에요. 둘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악한 마귀 저주의 죄를 온전히 끊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영적 실제, 이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은 과거의 연장일까? 아니면 과거의 종식과 단절일까? 과거의 종식과 단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구원은
악한 마귀의 조절을 온전히 끊어낼 능력이 있을까? 끊어낼 능력이 없을까? 온전히 끊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온전히 끊어낼 때 그날 이후 내 삶은 생명이 왕노랄까요? 사망이 왕노랄까요? 그날 이후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하게 됩니다. 넷째, 십자가에서 저희가 청산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가 청산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저주제가 다 찢어지고 떠나갔기 때문에. 다섯째, 여섯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악한 마귀 죄의 능력과 비교할 때 더 클까요? 작을까요? 그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심각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데 여전히 악한 마귀 세력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에 종살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죄와 사함의 세방자들로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틀립니까?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의 삶에 허덕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된 삶에 허덕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갖다는 온갖 시험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초조금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난리와 소문을 들으면 그 마음이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걸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갖다는 온갖 흉흉한 소식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요동해야 돼요?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도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를 그대로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이라는 거, 지게 작은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악한 마귀가 정말 지게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서 싸우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데, 그 시험에 드는 자가 과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예요? 절대 아니죠.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기가 막힌 것이니까, 여러분 도대체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한이 없길래, 또 끝이 없길래 우리의 삶은 악한 마귀 갖다 주는 시험 앞에서 단 한 번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초조금이 되어 살아갈까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교회 너도나도 구원받았다는 어리석은 헛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작은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이 무슨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들은 내 안에 사망의 죽음의 세력이 찾아와도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법으로 얘기할 때 뭐냐면 법적인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주인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거는 뭡니까?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전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전된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이전됐다는 건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는 끝나고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성령님의 통치가. 그러면 성령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여전히 이전에 옛사람의 죄악된 조제수를 따라 살았던 그 죄악으로 여전히 죄짓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절대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의 삶은 옛사람의 죄악된 조제에게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걸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왕노하지 못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심판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의 생명을 내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었길래 일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악한 마귀들이 없어.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대. 이런 어리석은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응? 구원은 일평생 죄악된 길을 살았던 자가 그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생명을 체험하셨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영광이 참된 영광이 되어서 삶의 모든 날들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